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46절부터 57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로바울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겜의 멸망과 아비멜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의 반역의 소식을 듣고 세겜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하여서 쳐들어갔습니다. 이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피해서 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무를 구해오게 하여서 땔감으로 삼아서 망대 아래에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 결과 망대에 있던 1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세겜을 초토화시킨 아비멜렉은 그대로 데베스까지 진격하였습니다. 데베스 사람들 역시 아비멜렉의 공격을 피해서 망대에 숨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비멜렉은 불로 데베스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맷돌 윗짝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맷돌 윗짝은 그대로 아비멜렉을 강타하였고 치명상을 입은 아비멜렉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자신을 죽일 것을 지시하였고 결국 아비멜렉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의 죽음 후에 자연스럽게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배신과 살육으로 가득한 전쟁은 결국 승리자는 아무도 없이 모두 멸망당한 것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죄와 세겜 사람의 죄를 갚으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피해 숨은 곳은 망대이면서 엘브리 신전의 보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보호를 받으려고 신전의 은신처로 도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은 바로 그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의 거칠 것 없는 승리도 군인도 아닌 한 여성의 던진 맷돌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어 보였지만 그의 죽음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바위에서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은 결국 한 여인이 던진 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죄의 결과는 결국 파멸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죄악의 벽돌로 쌓아 올린 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열매가 아무리 달콤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죄는 파멸과 멸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벗삼아 살아가던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의 최후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죄를 벗삼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죄의 종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의 길을 쫓던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결국 절망이 그 끝에서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를 소멸하고 정결함으로 우리를 옷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악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말씀의 길, 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시며 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를 벗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약속 힘입어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선택하며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